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 우리 2020년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가정에 모두 묶였던 거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또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은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저녁 기도회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찬양할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일찍 오셔서 찬양하는 시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영혼이 갈급함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부르짖게 돼요. 예. 언제 우리가 소리칩니까? 다급할 때. 예. 다급할 때 살려주세요. 불이야, 도덕이야. 다급할 때 소리치죠. 예. 부르짖지 못하는 자는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은 자예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는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시편 5편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다윗은요, 정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15년 동안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예. 부르짖을 때 그 전쟁의 위험에서, 그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 다 건져내 주셨어요. 결국은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울은 죽었지만은 쫓겨다니던 다윗은 안 죽었어요. 왜? 사울의 삶 속에는 기도가 없었고 다윗의 삶 속에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는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아침에만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에가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네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정말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 한맺힌 거, 힘들고 괴로운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시시로 너희 마음을 주께 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잠잘 때도 엄마의 관심은 늘 아기에게 있어요. 아무리 고나게 자다가도 아기가 에 하고 울면 엄마는 벌떡 일어나요. 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여러분 새해 벽두에 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산에 가고 뭐 찜질방 가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누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누가 부르짖을까?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부르짖어야 되죠? 너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편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잘 될 때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이 총리하고 거기서 호요식하면서 요셉 덕분에 누릴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집권하면서 날에 갈수록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벽돌을 짓게 만들고 성을 짓게 만들고 혹사시켰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에게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질병 때문에 부르짖고 물질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얽혀있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사업 때문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노예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거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매가 태풍으로 다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어요. 몸까지 병들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친구들까지 와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렇겠지. 네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오겠냐.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가출해버렸어요. 그럴 때 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병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열자내 주시고 다시 재물도 주시고 재물은 배나 주셨어요. 누가 부르짖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야 돼. 내가.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는 누가 살아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살아야 돼.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살아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지금 독감 걸려가 여기 못 오면 누가 설교하겠어요? 들어놓고 있으면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펄펄 살아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남편을 살려다고 내 남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팽개치고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풍랑이 이랬습니다. 요나가 뭐라 말합니까?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요나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온 줄 알았어요. 예. 옛날에는 차 뒤에 스티커에 네타시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요즘은 니타시오라고 붙이고 다녀요. 전부 다 네타시오 그러면은 싸울 게 없어요. 그죠? 예. 자, 두 번째로 누구에게 부르짖을 까? 누구에게?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네게 보이라. 자,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무리 크고 간절해도 헛된 메아리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부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잡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시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예.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원래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워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계획 세운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또 뭡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는 분, 이 세상에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적 없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입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뜻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지키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예. 시간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차가 밀려가지고 늦을 수도 있죠. 오다가 차가 고장나서 못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간의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화받고 복받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아무 아이 붙들고 야 나인데 뭐 필요한 거 요구해, 뭐든지 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에게만.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네에게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다 부르짖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부르짖어요.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 사람은 지금 TV 보고 앉아 있어요. 여기 안 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자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언제 부르짖을 때가 언제? 자, 1절 예레미야 3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고난과 절망의 때입니다. 나라는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절망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절망의 순간은 절대 소망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스릴 있게 일하셔요. 예. 꼭 그렇게 스릴 있게. 홍해를 가를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갈라주면 어디 덧납니까? 애국군이 뒤에서 막 추격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막 아이고 간을 막 졸이면서 빠져 죽느냐 다시 끌려 포로로 노예살에 끌려가야 되느냐 그럴 때 곧 추격 곧 그냥 잡아갈 그때쯤 하나님이 홍해를 싹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스릴 있게. 그러니까 막 건너와서 뭐야 막 소고치며 춤추며 막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줄 때도 언제 주십니까? 일찍 주시면 덧납니까? 75세 때 불러놓고 왜 25년 동안을 기도하게 만듭니까? 왜 사라가 90살 때 할머니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한 살라도 젊을 때 주시면 젖도 더 잘 나오고 애도 더 건강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길이 없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예. 꼭 하나님은 막판에 뒤집기를 잘하셔요. 막판 뒤집기. 예. 시편 51편 15절 읽어보세요. 50편이네요. 50편. 시편 50편 15절 내가 읽을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라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환난 날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도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여러분 한나도 언제 기도 나왔습니까? 분인 나에게 막 조롱당하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본체면 뭐하냐 이러고 막 염장 지르고 이럴 때 그때 막 이게 막 성질 나가지고 막 한 맺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은 보면 믿음이 좀 미지근해. 이렇게 핍박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교회 가다가 막 종아리 맞고 머리 깎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그 핍박을 이겨내느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믿음이 강해요. 신랑 핍박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또 믿음이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 그 적당히 이렇게 좀 핍박이 와야 돼요.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좀 더 띄워넣으세요. 너무 급하게 없애지 말고 그거 한참 띄워놓는다고 전기세 더 나온 거 아니니까 좀 띄워. 내가
다른 구절을 할 때까지 좀 띄워놓으세요. 부탁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우리가 환난 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환난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주시는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환난 온다고, 문제 온다고 징징거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아싸,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한 건 생겼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앞뒤 사방이 다 막혀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을 때, 남편에게 핍박받거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박해하는 그 사람을 꺾어주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이 박해하고 고된 노동으로 노역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가 또 기도할 때입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얻어맞고 넘어졌을 때,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앞이 캄캄할 때 의사가 암입니다, 사기입니다, 3달밖에 못 삽니다. 그때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왔구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해도 기도하면 해결되느냐? 잠언 2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아멘. 대저 의인은, 예수 피로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7.8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뭐예요? 한번 막 쓰러지면 좀처럼 일어나기 힘들어요. 예, 붙들어주는 분이 없으니까, 책임져 주는 분이 없으니까. 예.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넘어지지만은 아주 망할 정도로 팍 쓰러져서 코 깨지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애들 손잡고, 엄마가 손잡고 하면 잘못 돌부리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질 뻔 하다가도 엄마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넘어져요. 예,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불신자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못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팍상 망하지는 않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왜 부르시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부르셔야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부르시라고 하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정말 기뻐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멋있어, 막 이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할아버지 최고 막 이래요. 엄청 기분이 좋죠.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도 나보고 최고라 안 그러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최고 이러면은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최고, 하나님 멋져보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골병만 드는 거죠. 누가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약속했습니까? 자, 6절 읽으면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패망했지만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황폐화된 성읍을 치료해 주겠다, 고쳐서 낫게 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또 7절에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도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귀환시켜 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묶여있던 것 다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시작.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방왕 한번 섬겨봐. 이방왕 섬기는 게 더 힘드는지 나를 섬기는 게 더 편한지 한번 해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노예살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사람이 없어요. 황폐화됐어요. 잡초만 무성해요. 짐승이 들끓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없고 황폐하던 그 땅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사람이 없으니까 뭐 결혼식도 안 하죠.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그 황폐하던 유령 도시가 이제는 뭡니까? 왁작지껄한 그런 생동감 있는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그리고 뭡니까?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성전을 회파되고 성전의 예배가 끊어졌어요. 찬양이 끊어졌어요. 제사가 끊어졌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다시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도록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고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오늘 기도를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육신의 소욕에 끌렸어요. 육신의 소욕에 끌렸어.
현실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현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계가 막 움직이죠.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죠. 기도하면 우리 기도형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응답 가지고 내려오고, 사단이 막 결박당하죠. 묶였던 게 풀려지죠. 기도하면 하늘문이 막 열리죠.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영계가 본주 움직이는 시간인데, 이게 눈으로 보이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왜 기도 안 하느냐? 마귀가 분주하게 만들어. 분주하게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어야지. 몸이 좀 찌푸둥하니까. 몸이 좀 찌푸둥하면 직장 가요 안 가요? 예? 몸이 찌푸둥한데 직장은 가잖아. 왜 기도를 안 한다고? 몸이 찌푸둥하다고 안 와요? 예. 왕찌푸둥해도 와야지. 마귀는 분주하게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는 못하게. 기도는 딴 거는 더 하라 그래. 기도는 하지 마라. 예. 왜 이렇게 엄청난 약속 주신데도 기도 안 합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는 우선순위. 우리는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예. 근데 하나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가?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도 되는 게 없어요. 거두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고 기도보다 더 바쁜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보장이 없어요. 예. 그러나 기도에서 받은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받은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기도에서 여러분 옷도 말이죠, 그냥 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옷이 좋을까요? 이래가지고 사면요 실증이 안 나요. 또 주여 이거 꼭 사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누가 주게 만들어요. 어떤 집사님 보니 요즘 그렇게 한다고 간증을 썼던데,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옷 사놓고 안 입는 옷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구두 신발 사놓고 신발장이 덜 앉아 있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홈쇼핑에 사가지고 쎄서 사이즈도 안 맞고 색깔이 안 맞고 TV 보는 거하고 달라 또. 그러나 기도에서 얻은 것은요 실증 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옷 입어도 또 입고 싶어요. 기도에서 만난 사람 실증 나지 않아요. 볼수록 더 정이 가고 더 이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저녁마다 숫자적으로는 열흘인데 거기 뭐 수요일, 주일 이런 거 빼면은 철학에도 빼면은 며칠 돼도 안 해. 그거 다 합해서 10일이요. 그러니까 예. 물구나무 서도 10일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격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고 10일 동안 격언합시다. 10일 동안 격언하시면 2020년도 여러분 앞길이 확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